예, 오늘 마태복음 강의 52번째 시간으로 용서에 관하여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유럽 곳곳에서 동양인 혐오 폭력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40대 남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리기사를 폭행해서 입건된 사건들이 있었죠. 이 최근 영화의 한 장르로 자리 잡은 이 좀비물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바로 분노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세상은 분노로 가득 차 있죠. 멀리 다른 나라까지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는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감염병이 창궐하고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특별히 이 교회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해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사실 요즘에 이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기가 참으로 겁이 납니다.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하루에 뭐 10번 이상씩은 나오고 거기에 달린 댓글 보면 신천지나 교회가 똑같다.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없어져야 된다. 목사들은 다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을 보면 뭐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리고 지금 교회가 세상에 지탄받는 것이 과연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해온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반감이 쌓이고 쌓여서 터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에게 분노와 미움을 전달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분노와 미움을 갖고 상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유럽에서는 동양인들을 혐오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교회와 교인들을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예수님의 명령 중에서 가장 따르기 힘든 명령 두 가지를 뽑으라면 첫째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형제를 무제한적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용서하라는 명령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억울함과 불평등 때문에 오는 분노에 사로잡힌 사회에서 살고 있죠. 또한 이 분노는 사회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또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에 분노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용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제 오랜 사역의 경험으로부터 여러 사람을 만나본 결과 마음으로 용서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이 평안과 기쁨이 있지만 이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정말로 그 삶이 강팍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 여러 가지 경험으로 볼 때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으로 가득한 사람의 삶은 그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을 봤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고 잠깐 감동을 받아서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먹지만 그래서 그 마음 자체가 자기는 용서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의 삶을 보면 아직 용서하지 못한 상태로 분노하고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서했다고 하면서 예전의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말할 때마다 그 미움의 감정이 나오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용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할 때 방법과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깊이가 얼마나 큰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큰 은혜를 받으시고 분노하는 사회에서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용서하고 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요, 형제가 공적인 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오늘 12절에서 15절에서 20절에 보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는데,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지난주 실족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실족하게 했을 때 예수님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족하게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오늘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15절 말씀은 실족하게 하는 형제를 발견하거든 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교회의 구성원이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 만한 일들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죠. 이 실족하게 하는 형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4단계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단계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하는 것이죠. 오늘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이 그 권면을 들으면 형제를 얻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 사역적 경험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해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심지어 목사가 찾아가서 권면을 해도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범죄한 형제, 공적인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두 번째 방법은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16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16절을 볼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한두 사람과 동행하는 것은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실족하게 하는 형제의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의 이 귀한 구성원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실족하게 하는 형제를 대하는 방법 세 번째는 교회에 말하기 위해서 교회가 건징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17절 전반에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요즘에 건징을 시행하는 교회가 없죠.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교회에서는 침묵하거나 건징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바로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그렇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을 두려워해서 교세의 확장을 멈추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목사들이 건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한예수교장로의 총회헌법에 보면 건징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이 총회헌법 건징조례 3조는요,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교인, 교회 직원, 치료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은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한 것이나 법을 세움에 방해되는 것이 범죄이다.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행하고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일을 해도 교회는 침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적인 범죄를 짓는 형제에 대한 4번째 방법은 바로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는 겁니다. 이 혼자 찾아갔을 때,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가서 권면했을 때, 그리고 교회가 건징하는 것을 듣지 않을 때에는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이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는 것은 그 범죄에 대해서 법적인 소송까지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교인과 교인들 사이의 문제는 이 3단계 안에서 끝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세상 법정에 서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적인 범죄에 대해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우실 교회는 구성원들이 거룩함과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왜 실족하게 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여러 단계의 방법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을까? 그냥 교회에 해가 되는 사람은 한 번에 내치면 될 텐데 왜 여러 단계의 방법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셔서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게 하셨느냐? 첫 번째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니느웨와 같은 범죄한 이방인의 도시에도 선지자 요나를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세상에 악이 창궐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심판을 받을 것 같은 분위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허용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가 바로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의 저서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천재지변을 보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우상을 찾는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교회들 그리고 세상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원망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것이 덜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 사재기를 하면서 저마다 자기만 살겠다라고 이렇게 탐욕을 부리고 있죠.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코로나19 사태나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정결하게 서 있는가를 점검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내리는 정부를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식에 대해서 어떤 행태를 취해야 하나를 점검하고 그들에게 비춰진 모습이 이기적이거나 혹은 돈만 살아나는 목사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더욱더 살아야 되겠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전쟁을 보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것을 보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진 백성으로 세상의 모범이 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공적으로 범죄한 사람들에게 여러 단계의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해가 되는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 번 권면하는 수고를 해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신천지의 교묘한 수법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한 영혼을 지옥 백성으로 만드는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옥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저렇게 노력하는 신천지보다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공적으로 죄를 범한 형제에게 여러 기회를 주시는 세 번째 이유는 공동체를 더욱 굳건히 세워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적인 사명, 두세 명이 모여서 하는 사명, 교회 전체의 사명은 바로 죄에 빠진 영혼을 회개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죠. 오늘 말씀에 주님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모일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공적인 범죄에 빠지는 사람이 없어야 하지만 또한 협력하여서 선을 세우고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형제가 나와 가족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입니다. 첫 번째 15절 이후의 말씀은 공적으로 범죄했을 때 형제를 대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개인에게 이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베드로가 그럼 나에게 범죄한 사람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 당시 율법은요, 잘못한 사람을 3번까지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가르침보다 완전한 수인 7번까지 용서합니까? 라고 이렇게 후하게 인심 좋게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몇 번인가 라는 용서의 횟수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예수님께서는 횟수에 대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제한적인 의미인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용서했는데도 그 용서받은 사람의 변화가 없으면 용서한 만큼 분노를 더해서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요, 계속적으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첫째는 용서는 반복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용서를 어떤 감정의 평안으로 느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용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을 때나 혹은 그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야 되는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 감정이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이죠. 내 감정이 편할 때나 내가 은혜 받았을 때만 하는 것이 용서라면 우리는 평생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계속되어져야 되고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한 번 용서했지만 그 사람이 또 미워질 때면 또다시 용서해야 합니다.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완전한 용서는 계속해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이 병을 예로 들자면 쉬운 병은 가벼운 진료와 약으로도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중한 병은 치료 방법도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라도 쉬운 것은 금방 되지만 어려운 일은 오래 걸리고 힘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되는 이런 말씀의 의미는 우리 인간의 미움이 깊고 깊게 뿌리 박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은 미운 사람에 대한 용서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된다는 의미가 아니죠. 마음의 미움과 분노는 완전한 용서를 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 영원한 상처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욕하고 소리 지르는 그들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주님은 오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하신것 같이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7번 용서하기도 힘든데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죠. 위에서 언급한 것 같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용서가 가장 힘들다는 것이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두 번 은혜 받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용서는 그리스도를 닮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용서의 비밀과 용서를 통한 평안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용서의 비밀입니다. 오늘 23절 이후에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질문에 용서는 무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만 달란트라는 큰 돈을 빚진 종에게 주인이 불쌍히 여겨 탕감해 줬는데 그 탕감받은 종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임금이 다시 불러서 그 종을 옥에다 가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는 용서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 들어있는 용서의 비밀은 무엇이냐? 첫째는 용서하는 곳은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용서를 잘해주시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임금이 계신 곳이다 라는 의미겠죠. 그 임금은 너무나 많은 것을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그런 임금이 계신 곳이죠. 아까 우리가 들은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으면 그것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인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용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미움과 분노, 억울함, 정죄함, 열등감의 비명은 지옥의 깊은 곳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지옥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면서 지옥과 같은 마음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억울하다. 나는 원망하고 그 사람을 원망한다. 그 사람이 밉다. 이렇게 말하고 그 마음을 절대로 놓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계속해서 지옥을 맛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이 다음에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곳 또한 천국이 된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속에 이미 있느니라. 오늘 용서하는 것은 천국이 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비유에 들어있는 용서의 비밀 두 번째는 더 큰 사랑을 만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큰 죄악을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입니다. 이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요, 금 34.272kg입니다. 그러니까 약 금 34kg 되는 것이죠. 이 금 1kg가 266.666돈입니다. 그러니까 약 267돈 정도 되는 것이죠. 요즘 금 한 돈을 20만 원이라고 하면 이 한 달란트가 이 34kg 곱하기 267kg 곱하기 20만 원 하면은 이 금 한 달란트는 약 18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 금값은 그 요동이 있기 때문에 이동하기 때문에 약 18억 정도라고 하면 1만 달란트 하면은 얼마냐? 바로 18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 정도의 빛이 있다면 뭐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정도가 갚을 수 있겠죠. 우리는 아무도 갚을 수 없는 정도의 돈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동료에게 빌려준 돈은 100데나리온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치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달 좀 넘는 일꾼의 품삯이죠. 이것도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달 벌어서 그달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3달째 품삯은 굉장히 큰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얘기는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는 것은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기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1만 달란트와 같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은 100데나리온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십자가만큼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많이 주님을 배반했는가를 생각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정말로 참된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용서하기를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안에 있는 용서의 비밀 세 번째는 뭐냐면 가족이라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설령 가족에게 배반당했더라도 내 가족이 밉더라도 내 가족입니다. 남들이 내 가족을 욕하거나 우습게 여기며 화가 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허물을 남에게 떠벌리고 다니면 그것은 진정한 가족이 아니죠.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은 진정한 영적인 가족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부흥이 멈출 때는 언제든지 서로가 미워하고 나눠질 때 부흥이 멈춰지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영혼을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가족이라는 마음이 없어질 때 부흥은 멈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시기를 힘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미움이나 용서하지 못했거나 섭섭하거나 혹은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없다면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베들교회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